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표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한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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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일 말고 그 지난주일이었나요? 그 지난주일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은사되게 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이 그게 가장 좋은 은사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은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더욱 큰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왜 필요한가? 사랑의 특성이 무엇이고 또한 이 사랑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이 이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장과 연결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은사들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사랑. 그러면서 은사와 사랑의 연결성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쭉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라고 하면서 은사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죠. 방언의 은사. 흔히 가장 많이 보여줬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인 은사로 좀 방언을 얘기한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은사 자체에 초점을 두고 말하면서 그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오히려 시끄럽기만 하고 한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은사 자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뭐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그 은사 자체가 나에게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 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은사 자체에 초점을 두고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자체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고, 2절에서는 은사를 행하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쓸모없는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공동체 전체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3절에서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부모를 불살하게 내준다. 이건 뭐냐면 일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일하고 헌신하는 거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헛수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 자체도, 또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또한 은사를 가지고 세워져가는 교회도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랑은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가 예전에 그 수학 시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배우신 거 기억나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수학 시간에 이렇게 논리할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충분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은사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또 은사를 행하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고, 또한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에도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사랑의 필요성을,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특징을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사랑의 특징.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주어로 하면서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특징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그 사랑의 특성을 쭉 서술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세 가지 그 형태로 이 사랑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사랑의 특징을.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뭐뭐하다. 사랑은 뭐뭐하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표현을 해요. 그래서 4절 앞부분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라고 사랑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항목이 바로 오래 참음과 온유죠. 오래 참음과 온유. 근데 이 오래 참음과 온유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둘 다 성령의 열매인데, 자,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내죠. 인내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쉽게 화내지 않고 또 성미가 급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고 계속 참아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가는 건데,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래 참음은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뭐 할 때 내가 그냥 참는 거죠.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거라면 온유는 적극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적극적인 행함을 얘기하는 건데, 온유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이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내가 행동을 하는데 오래 참으면 다른 이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참는 거고, 그리고 온유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근데 이 관계 안에서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는 관대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 kind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 있어요. 또 gentleness라고도 해석돼 있죠.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또 매너 있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있지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먼저 가셔서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행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동도 있었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행해야 될 두 가지, 오래 참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어떠한 대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라는 거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긍정적인 표현 두 가지를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쭉 나오는 게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뭐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7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뭐뭐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7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 시기한다. 시기는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질투. 근데 질투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상대방이 기쁠 때 내가 괴롭고, 상대방이 괴로울 때 내가 기쁜 거예요. 확 와닿으시죠? 이거 질투라는 게 상대방이 뭐 잘 되는 것만 시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그거예요. 상대방이 기쁘면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괴로우면 나는 기쁜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기쁠 때 괴로운 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쵸? 그래서 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근데 좀 더 이 의미를 깊이 들어가면 반대로는 상대방이 괴로우면 내가 기쁘다라는 거죠. 그 의식 속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질투죠. 그리고 자랑은 뭡니까? 사실 이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 유익구함, 성내, 악한 거 생각하는 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 비교하는 거죠. 계속. 시기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우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뽐내는 거예요. 그걸 뽐내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안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내 우월감을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우월감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랑들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자랑은 결국 뭐로 연결되냐면 교만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세 번째가 교만이죠. 교만은 이제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더 낫다라는 생각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존재 자체가, 내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더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자랑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고 또 누구보다 더 높아지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또 은연중에 그런 게 있죠. 아까 인종차별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인종차별은 결국 교만함의 산물이에요. 내가 다른 인종보다 더 존재 가치가 있는 피부색을 가지고 존재 가치를 따지는 그런 교만함이죠. 하나님이 다 평등하게 지으신 것을 인간 스스로가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가 이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또 교만이죠. 하나님을 향한. 자,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례하게 행해요. 그렇죠? 무례하다는 거, 예의가 없다라는 거죠. 예의가 없다. 예의 없이 행한다라는 거. 이거 뭐예요? 예의 없다라는 건 부도덕하게 행하고 또 부적절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에 두잖아요. 교만하면. 아래에 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내 권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권위라는 것도 수평적인 권위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수직적인 서열을 매겨가지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례하게 행하는. 그러니까 행동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어떻게 보면 생각적인 부분이라면 무례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행동인 거죠. 그래서 무례하게 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당연히 무례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나보다 위에 두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나한테 위에 두는 게. 나보다 위에 두는 게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한다, 성낸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 시기, 자랑, 교만, 무례, 한마디로 교만한 인간의 지, 정, 의가 어떻게 지금 작용하는가 그 부분이에요.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각하는데 뭐를 우선으로 생각하냐? 자기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가치 있으니까.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성낸다라는 건 뭐예요? 성낸다.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어느 때 짜증내고 분노를 표출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유익이 구해지지 않을 때. 원래 그때 짜증내고 성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자기중심적 감정 표현이 바로 성내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화내는 걸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죠. 나한테 뭐가 지금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뭐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화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낸다라는 건 자기중심적 감정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이제 약한 것을 생각한다. 약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어떤 나쁜 일을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쁜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떤 나쁜 일이냐면 보세요. 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악한 거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 유익에 해가 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한 그것들을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 용서하라는 그 계명과 정반대인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복수를 계획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복수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7가지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7가지 가운데 혹시 내가 자주 즐겨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나는 사랑을 따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가지 항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한마디로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불의예요. 불의. 불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는 크게 우리가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구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고 인간을 향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경건치 않다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었던가요? 하여튼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죄를 경건치 않음과 불의 2가지로 나누고 나머지 세세하게 쭉 다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량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고 불의는 사람을 향한 불량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는 불의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말이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유함과 또한 오래 참음으로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랑의 특징을 얘기할 때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남은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이라는 모든 것을 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4개의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7절에서 얘기하죠. 사랑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참다와 마지막에 하는 견디다가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 근데 헬라어 동사는 다르게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에서 이 참는다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혹시나 내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나 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참아낸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관계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견디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모든 것은 뭐냐면 믿는데 뭐를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이 되죠.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hope로 나와 있어요. hope, 소망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것이 결국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걸 소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냐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관계도 환경 안에 들어가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범주에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있죠. 꼭 사람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맺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자연과의 관계, 나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안에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믿고 바라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보여준. 그래서 이 하지 말라고 했던 두 가지와 하라고 했던 두 가지와 하지 말라고 했던 7가지, 그리고 또한 사랑의 정의를 내린 이 4가지 정의를 쭉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의 특징이 3가지가 나와요. 특징이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인격을 구성하는 게 뭐죠? 사람의 퍼스널리티. 인격을 구성하는 것은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이성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 이게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원래 지정의 요소가 다 담겨 있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지라는 건 뭐예요?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감정은 뭐예요? 감정은 정서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의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뭔가를 행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일반적인 사랑의 정의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느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의 과정. 그래서 지정의 프로세스가 작용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여기 지금 쭉 나온 사랑의 요소들은 보면 이 중에 뭐가 빠져 있냐면 감정이 빠져 있어요. 감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의 특징들이 생각, 지적인 요소와 어떻게 대할 것을 판단하는 의지적인 요소는 담겨 있지만, 그러나 감정 요소는 없어요. 좋고 싫음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좋고 싫음에 대한 것이. 여기에 뭐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를 쭉, 사랑에 대해서 쭉 노래한 걸 보면 감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알고 그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기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한다고. 그게 이 사람에게 내가 좋게 행동하는 뭐 사랑의 행동이든 아니면 뭐 악한 행동이든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다고요. 이건 일반적인 과정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프로세스의 과정은 뭐냐면 어떤 일들이 나오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뭐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는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행한다고 그랬죠. 의지적으로 행하면 감정이 따라오는 거라고. 의지적으로 행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 요소도 감정적인 요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데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사고의 과정을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감정과 상관없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사랑이다. 관계를 긍정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감정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라는 말씀만 주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어쩔 때 보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악한 일만 생각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정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의지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감정은 따라온다라는 거죠. 감정. 그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그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에서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과 연결되는 건데 진리와 함께 간다라는 거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감정의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철저히 진리의 영역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도 사랑은 아니에요.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이런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네 가지 정의를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하고 많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냐면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믿고 소망하는 거죠. 현재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좋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거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속성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사랑은.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좋지 않음을 전제로 하기 했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랑의 특징을 봤지만 온유하고 인내하고 참는 거고 한다고 쭉 얘기하는데 뭐 하지 않는 거를 쭉 얘기하는데 우리 현재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반대가 더 편하잖아요. 사실. 그 반대로 반응하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더 편한 거고. 그렇죠? 우리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남편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그날 남편이 더 얄미운 짓을 할 겁니다.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가치의 핵심은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데 예언도 언젠가는 그칠 것이고 방언도 그칠 것이고 지식도 다 그칠 것이다. 다 그거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데 은사는 끝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 중에서 이제 방언, 예언, 지식과 대조하면서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는데 보면 사실 이 방언, 예언, 지식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서 분별하는 그런 도구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부분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소통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거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보세요.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방언은 기도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과 소통.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면 그때는 굳이 소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니까. 저절로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내 것이 되고 다 완전히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도움 없이 직접 주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함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언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이 정보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그것을 깨닫고 전달하는 것. 이게 또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예언은 다 부분적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락에서 보여주신 만큼만 보고 보여주신 만큼만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여기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의 거울은 뭐 우리를 너무 잘 비춰주죠. 그러나 그때 당시 거울은 구리를 가지고 막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아가지고 비추는 거예요. 혹시 옛날 그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거울에 비친 얼굴 보면 괴물처럼 보여요. 그냥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그냥 그 실루엣만 나오는 거죠. 형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그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예언은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희미한 형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때 가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때는 완전하게 보이게 되네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딱 보듯이 그 가리는 것도 없고 또 반사시키는 것도 그냥 다이렉트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모형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이때는 필요하지만 완전히 완성됐을 때는 필요 없는 거죠. 세워졌으니까 이미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에 반해서 뭐는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계속 가는 것이다. 왜? 사랑은 기능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관계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그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비교하면서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해요. 이때 지금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말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뭐가 잘못됐냐면 첫 번째로 이 그런직이라는 말이, 그런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쭉 앞에다 쭉 해놓고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그런직이, 원어를 헬라어는 보면 이 그런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12절까지. 그때 내가 미래적으로 온전히 알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다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잘못된 그 표현은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뭐냐면 이걸 쭉 정리해 놓고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 사랑의 가치를 얘기해요. 사랑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뭐냐? 결국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은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있으신 분은 다른 종교를 이제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우리가 보이지 않고 바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본다고요. 직접 본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래서 온전히 알고 그리고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직접 보는데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소망.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 뭐예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사도 요한이 이걸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면서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소망? 영생의 소망. 즉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그때가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인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럼 그거는 그 소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또 다른 소망이 필요 있어요? 또 다른 소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의 실체가 이 땅에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 자체가 실체예요. 실체. 어떤 모형도 아니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나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사랑 자체는 실체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실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즉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죠.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완전한 하나됨을 얘기해요.
자,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도 있는 것이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것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영원하지 않고 소망도 영원하지 않은데 지금은 같이 있지만 그런데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인 것하고 영원한 것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믿음과 소망도 중요한 가치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가치입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지금을 넘어서, 현재를 넘어서 미래,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영원성 때문에. 사랑의 영원성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완성되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상대방을 위하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그 사랑, 그 상대방을 내 위에 두며 끝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고 섬기며 헌신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가정이,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좀 많이 달라요. 언제 한번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사랑이 영원하니까. 그 사랑이 이렇게 가장 가치가 있다. 그 영원성 때문에.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귀중하다라는 거, 사랑이 가장이다라는 거, 제일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향하며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주신 가정, 교회, 그 모든 공동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아직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